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반갑게 또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참 5월에는 절기도 많고 참 풍성한 달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비세대 우리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 그렇지. 맞아. 그거 맞아요. 삼성, LG, 구글, 테슬라 같은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도 좋지만 그 기업들보다 더 멋진 기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너무나 멋진 기업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사람이지 기업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우리 친구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못 믿겠다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 기업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역본에 보면 영어로 herita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heritage라는 뜻을 보면 국가나 사회의 중요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 같은 존재, 유산 같은 아주 뜻깊은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기억할 만한 기념품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heritage라는 단어가 기업이나 경영 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떻게 탄생했고 이 제품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며 이 제품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등등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명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냥 브랜드와 헤리티지 브랜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흔한 제품이 있는 반면에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어떤 복제품도 없는 헤리티지, 유산과 같은 보물과 같은 브랜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냥 제품이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헤리티지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보기에 흔한 어린아이들, 저기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여기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이 자리에도 있는 그냥 흔한 어린아이나 아니면 아무나 볼 수 있는 수많은 아들과 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의미를 담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헤리티지 브랜드, 가치와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지닌 소중한 유산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예비세대 친구들 간혹은 아빠나 엄마한테 말 좀 들어라 고 하면서 혼날 때도 있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 친구는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까?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마음 상할 때도 있겠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흔한 어린아이와 그냥 흔한 아들과 딸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유산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직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할 역사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뀌게 하실 여러분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문교회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침 10시가 되면 우리 친구들 11시 예배 드리죠. 11시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팀까지 있습니다. 부담되죠? 부담되라고 하는 말이야. 농담이고 부담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팀 어른들이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수많은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예배 때마다 예비 세대와 세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브랜드는 참 많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요, 수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헤리티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CEO님 잘해봅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보지 말고 누구누구 CEO님 잘해봅시다. 네. 시우리만 열심히 하고 있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업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왜 자녀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우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정답은 여기 있더라고요.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업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거, 내가 배 아파 낳았고 내가 수고해서 기른 내 아이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녀 맞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본다면 자녀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잠시 위탁하여 맡겨주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셔야 됐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물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야 되지만 누구 손에 맡겨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손에 맡겨주셔서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게 경영권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창조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이 자녀들도 원래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만 그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모 세대가 지어주면서 그 자녀를 자라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업의 오너가 인사를 할 때에 아무에게나 아무 부서를 맡기겠습니까? 당신 오래 일했으니까 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이 부서 맡으세요. 그렇게 막 맡겨버릴까요? 아니죠. 자기가 피땀 흘려 세운 눈물과 그의 모든 역사가 담긴 이 기업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에는 심사숙고할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기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라면 이 부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 사람을 그곳에 임명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실 때에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너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누가 이 생명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나 대신에 이 생명 보내주면 정말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수많은 고민을 하신 끝에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고르고 뽑은 경영자에게 이 생명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성장시킬 경영권을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요, 하늘로부터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성장해내는 거예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하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대신해서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진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맡겨진 자로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잘하는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생명을 낳았으나 그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생명을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한다고 아이를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만큼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없었거든요. 자녀는 부모를 버리고 자녀는 부모를 아프게 해도 부모만큼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죽으면 죽었지 방치하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병들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낳은 생명이지만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웃세대 어른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감사의 추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4절에서 너무나 은혜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한 구절 읽고 넘어갔죠.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부모가 되고 세 자녀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어린이 주일을 이제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먼저 자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자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화살로 비유하겠습니다. 화살. 자, 왜 자녀를 화살로 비유할까요? 화살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픈 부분을 콕콕 찌르는지, 그래서 화살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문교회 예비 세대를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화살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화살은 뭡니까? 무기죠, 무기. 싸우는 무기입니다. 고대에는 멀리 있는 적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총이 나오기 전에는 화살이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화살이 많고 화살 부대들만 잘 갖추어도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화살은 적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무기죠. 그런데 이 화살은 동시에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화살은 공격하는 무기보다 지키는 무기다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이 화살이 무엇을 지키느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집과 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살은 무엇을 지키는 화살일까요? 그렇죠. 세워진 집과 성을 지키는 화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예비세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찌르고 가정을 아프게 하는 화살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과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화살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물론 지금은 목사님, 제가 지금 뭘 나가서 싸울까요? 뭘 지킬까요? 아직 어린 상태예요. 맞아요. 지금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하는 공부, 건강, 지혜와 명철, 그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자랐을 때는 훗날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화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못생긴 사람 만날래? 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함과 더불어 여러분이 부모님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지켜주고 이 교회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화살이 되어라. 지키는 화살이 되어라.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수학 공식, 영어 단어는 잘 외우는데 부모님의 생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수학 공식 조금 못 외우고 영어 단어 좀 못 외워도 부모님 생일 기억하면서 기념일 챙겨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부모님이 힘들거나 아플 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어린이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까? 부모님이 열심히 해주면 그것 가지고 잘 누리는데 그걸로 땡?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아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신 부모님의 은혜, 어른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막아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녀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는 기업입니다. 주위를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여호와의 기업과 같이 헤리티지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화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화살은 저기로 날아가 그러면 화살이 알아서 yes sir 하면서 스스로 혼자 날아가나요? 화살이 날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활 시위를 당기는 용사가 필요해요. 이 화살을 쏘아주는 활과 용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교회예요. 튼튼한 화살을 만드는 데 모든 관심을 쏟고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 못해주면 말짱 꽝이에요. 그리고 화살은 잘 만들어 놨는데 화살을 쏘아줄 활과 궁수가 없으면요, 이 활은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활이 어디에 들려져 있습니까?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장사는 용사예요. 용사.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 그 용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은 어떨까요? 원하는 곳으로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성도님, 제가 화살을 한번 쏘아보겠다 해가지고 명품 화살을 가지고 쫙 겨냥해서 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관역을 맞출 수 있을까요? 100번 쏘면 100번 핑 하고 날아가다가 다른 데 떨어져요. 저는 화살을 쏘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사, 용사의 손에 들려준 화살은 목표한 정확한 곳에 꽂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성문교회가 이 화살을 쏘아낼 수 있는 명문 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문 활과 더불어 이 활 시위를 당길 수 있는 용사와 같은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화살은 분명한 목적을 알려줘야 돼요. 그 목적을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이 아이들은요, 이 화살은 스스로 정할 능력이 없어요. 결정해줘야 돼요. 어디로 쏴야 될지. 바라옵기는 우리 성문교회 기성세대 성도님들, 이 화면에 보셨듯이 9개의 화살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명문 화살들, 이 단단한 화살들이 죄의 관역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분명하고 정면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활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그 화살을 날려줄 수 있는 활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합하다는 것은 딱 들어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표와 다윗의 인생이 비록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한번 기우뚱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가 회개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화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목표를 위해서요. 목표를 위해서. 물론 지금은 좋은 대학이 목표예요. 좋은 대학이 목표예요. 그러나 그 대학을 넘어선 다음에는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될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그 목표를 두고 치열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화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그곳으로 직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화살들이 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열심히 아멘해야 되는데 아멘, 감사해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화살이냐면 강력한 용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 화살도 용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의 화살이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누가 용사를 만드느냐? 화살이 만들더라고요. 화살이 원하는 곳에 적중하고 적들을 쓰러뜨렸을 때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용사와 같은 부모님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용사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우주예요. 제가 참 요즘에 얼마 전에 즐겨했던 드라마 중에 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너는 나의 우주야 라는 한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의 우주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를 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성문교회를 명문교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이것도 하기 싫고요 저것도 하기 싫고요 그냥 있다가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헤리티지라니까. 헤리티지, 단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유산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깎고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딱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성문교회를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106년을 지냈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손에 우리 다음에 성문교회 100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100년을 써내려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멋진 교회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이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이 화살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저는요 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화살과 같은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복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문교회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성문교회에 이 자녀들과 같은 강한 화살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유초등부통에 가득 채워주고 중고등부통에 가득 채워주고 새빛 청년부통에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몇 개만 채우고 말까요? 다시 한 번 더. 유초등부통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통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빛 청년부통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된 성도 되고 싶으십니까? 화살이 채워져야 됩니다. 화살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문교회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을 딱 도장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5절 중반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성경에 성문이 딱 나오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 이기지 못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성문에서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재판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성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의 장로들이 성문에 있어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 이 성문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막 싸우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스럽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싸우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가 와서 시비를 걸고 원수가 와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한다 해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화살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강력한 화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원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강력한 화살들로 인하여서 원수를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화살이 많은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는 어떠한 원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화살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살들이 크고 자라나서 우리 성문교회를 지켜주고 성문교회를 위해서 싸워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악한 대적들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화살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부모를 지켜주고 성문교회를 지켜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기업들, 화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나누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에 글 있죠? 부모 세대는 읽지 마시고요, 우리 예비 세대 우리 친구들이 위에 하얀색 글씨를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자, 두 손에 가슴을 모으고, 자, 우리 어른들도 같이 가슴을 모으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 세대들이 큰 소리로 하얀색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화살들이 힘이 없어. 우리 교회를 지켜줘야 된다니까. 화살아, 좀 힘 있게 날아가. 자, 한 번만 딱 미안해, 한 번만 딱 할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죠. 시작. 아멘. 자,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맡겨진 기업을 경영하는 청지기요 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